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삽시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이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부활절이 기다려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였는데요,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여자분인데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자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자기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그때 사랑을 해봤을 때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를 쓴 이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절한 실망과 환멸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시인에게 있어서 사랑에 대한 기억은 남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남자에 대한 환멸만 남았을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결혼을 하고 수많은 남자와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6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배우인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여배우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개고기 보신탕을 먹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개한 나라라고 비판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쓴 이 시인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인간을 혐오합니다. 나는 인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남자는 동물입니다. 동물들조차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윤호교에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남자는 동물입니다. 예, 이런 말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웃으시면 남편들이 괜히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말에는 웃음이 나오더라도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남자를 막 갈아치우면서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에 하는 얘기가 나는 질려버렸습니다. 남자는 동물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극단적인 동물 애호가가 돼가지고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한테 무슨 보신탕을 먹어서 미개한 국가라느니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 우리나라한테 자기들은 더한 것도 먹으면서 아주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사랑을 쫓는 유명한 시인이나 배우 이런 사람들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너무너무 자주 실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제법 잘 돼가지고 그 규모를 한창 벌여놓으면서 아예 큰 공장도 지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이 사업이 초창기 때 주일날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불난 거 수습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간에 이 두 부부가 안내하는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장 불난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 그게 더 소중했던 분들이었어요. 입을 옷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사업이 막 쑥쑥 크더라고요.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아예 여전주사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사업이 막 한점 커가던 중에 갑자기 부도를 맞았대요. 대출이 끊기고 자금 회수가 안 되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공장도 다 뺏겼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분, 하나님 이런 분들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실망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이 사람처럼 여겨지는 목사들 굉장히 많이 실망합니다. 미국의 통계지만 목사들 8명 중에 1명의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토요일날 예능 중에 천하무적 야구단이라고 이 연예인들이 야구단을 조직해가지고 사회인 야구팀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그 야구팀하고 이제 경기라는 사회인 야구팀에 전직 전도사가 나왔어요. 자막에 자랑스럽게 전직 전도사.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거 안 쓸 텐데 전직 전도사. 야구가 너무 좋아서 사명을 버리고 지금은 뭐 하냐? 야구용품 수리점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만 실망해서 중도 하차된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이럴 정도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실망했을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망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치명적인 실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망을 딛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실망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일요일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주 금요일 날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깊이 실망했고 낙심했습니다. 이들이 실망한 모습을 누가가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누가의 묘사를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먼저 이 두 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두 명이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권위자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은 헬라어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 눈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맥목,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실망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실망은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망은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한다. 실망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원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하면서 실망이 우리를 주저앉게 해버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걷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망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 감정적으로 침체됐고 맥이 빠졌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17절 하반부를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당신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명이 침통한 표정과 축 늘어진 어깨로 멈춰 섰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의욕과 관계된 그 어떤 단어, 어떤 상황,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명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다운됐고 그것이 분명히 두 명한테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다운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두 명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자기들이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하지 않아요. 확인 한번 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당장 쫓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그저 두렵고 골치 아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빨리 내려가 가지고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망은 우리의 감정을 침체시키고 우리의 의욕을 뺏어갑니다. 실망에 빠지면 우리가 전혀 창조적인 일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걸 선용하지 못하고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그걸 그냥 피해버리게 됩니다. 실망의 해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글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글로바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냉소적으로 귀찮다는 듯이 예의 없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지금 전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그거 당신 몰라? 알면서 그걸 뭘 또 물어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부정적인 마음 제사가 더 잘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자들의 증언을 이미 들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이 가서 봤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뛰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지 못했어. 그게 어떻게 부활하신 증거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 믿지 못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의 말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하게도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실망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었다가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증언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속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망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미국의 가스펠 헤럴드라는 기독교 신문에 난 실화입니다. 한 공사장의 십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공사장의 십장이 너무 입이 거칠고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대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던 그리스도인이 그 십장의 저주와 욕설을 듣다 못해서 용기를 내서 그 십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당신 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우리한테 좀 예의 있게 좀 대해달라. 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십장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는 원래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도무지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괴로워하던 이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았고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마음이 완악해진 이 목사님이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놈의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 맹세를 하면서 교회를 걸어 나오고 그 길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게 십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입술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입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들 제 속 썩이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다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면 우리 삶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인 제가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그 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 어떻겠어요? 목사가 실망해서 강단에서 실망한 채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실망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숨을 고르고 실망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기대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이 두 제자들이 실망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21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주고 가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한 자리 턱턱 맡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갔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거예요. 그를 생각할 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완전히 패배했다. 이게 무슨 창피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팔자를 완전히 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실망케 한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망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서 옵니다. 실망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의 뜻은요, 정해진 대로가 아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내심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한 젊은 자매가 소개팅을 받아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가졌던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남자 너무 자상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외모도 멋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을 때마다 먼저 부지런히 쫓아가서 의자도 빼주고 의자도 넣어주고,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런 남자 같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애하는 내내 이 남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아니 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꿈에 부풀어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어요. 실제로 결혼하면 현실은 그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행복에 빠져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출근하고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촛불과 장미꽃으로 꾸며진 저녁 식탁을 딱 꾸미면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면서 힘들었지,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렸어 하면서 촛불을 켜고 식탁에 둘이 앉아가지고 로맨틱한 식사를 하리라. 휴일에는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의 약 올리는 글도 내가 실어야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어떻던가요, 세은 집사님? 그럴 때는 그냥 그렇다고 해야지 절레절레 흔들면 김동락 집사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던가요? 네. 그렇게 자상했던 그 남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저녁 먹을 시간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저녁 먹는 시간에 들어왔더니 촛불 켠 식당에 앉자마자 어두워가지고 반찬 보이지 않는다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역정을 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피곤해 쩔어가지고 잠자기 바쁩니다. 등을 돌리고 코를 걸면서 누워 자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건가 뭔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쯤 되면 결혼 생활 실망 그 자체예요. 왜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예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우리 다온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 면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대. 우리 다온이 다윗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온이가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높은데 거기에 이제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다온이한테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
그 정도였구나. 저 애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게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선생님이 알 정도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분으로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그렇게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도 또 언젠가 실망할 겁니다. 교인들이 먼저 내 아픔을 알아주고 먼저 나를 위로해주고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꽃길을 약속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기대하라,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핍박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도록 차츰차츰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독신 남자가 너무 외롭고 집안이 조용해서 애완용 가게에서 노래하는 앵무새를 샀어요. 그 다음날 이 남자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온 집안에 앵무새가 노래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장에 가서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새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속았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앵무새를 나한테 팔다니.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를 판 가게에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새를 팔았다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어요. 손님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새를 원합니까? 아니면 춤을 출 수 있는 새를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부귀영화 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영혼의 질서와 풍요로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올바르고 적절한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성경적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조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꿈꿔야 되고 배워야 되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고 탁월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고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해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 타락했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천사들과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산다면 우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망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두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들을 만나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지금 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지금 다른 일도 중요한 일도 많은데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없는데 별 볼 일 없고 믿음도 없어서 저 도망가는 저 두 사람,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가야 돼? 이러면서 그 두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돌까지 굴려주고 내가 천사까지 보내주고 내가 증인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 있어? 세상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천사들한테 불평하고 생각이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실망하고 낙심한 그 순간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 실망했습니까?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망한 두 사람에게 친히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신 부활의 주님은 불신과 의심의 말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실망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망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계시거나 실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아차 이런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고 주위가 온통 어두워질 때 당신은 거기서 뛰어내리는가? 물론 아니다. 당신은 기관사가 그 터널을 통과시켜 줄 걸 믿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스스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기관사가 알아서 그 터널 빠져나가게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금방 그 터널을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기관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터널에서 금방 빠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감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치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망되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으로 인해서 굳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엠마오에 도착했고 주님께서 계속 길을 가려고 했어요. 이미 날이 저물었고 주님에 대해서 강력한 매력을 느낀 제자들이 강하게 권해서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28절과 30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깊이 실망한 두 제자의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았다는 말은 그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교제의 결과가 뭡니까? 누가는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되찾은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회복했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됐고 다시 꿈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아멘. 주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서 불치병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불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아이가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의 사슬을 끄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눈뜨게 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망을 내쫓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게 예수님에게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허락하세요. 자기 방어하거나 가장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실망이 될수록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세요. 두 제자들처럼 함께 유하기를 강권하세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함께 먹고 저와 함께 교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비웠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내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우리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메마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하미 드림이가 어릴 적에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다하마 드림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절이요 라고 대답은 해요. 그러면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하미 드림이가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금방 기억 안 나요, 까먹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적대적인 이때 당시 상황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로 실망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꿈을 꾸면서 더 크게 헌신하는 부흥의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노원성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실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